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기도의 기초, 기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건물을 짓든 피아노를 배우든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안전하고 반주도 잘합니다. 공부도 운동도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아야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이 중 처음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고요. 나중 3개는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3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더 거룩해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간구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속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우리 가정 위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건데요. 내 형편과 처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시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하루 먹을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1년, 10년, 평생 분량을 먹을 분량을 한꺼번에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내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나의 날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멋들어진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요, 너 오늘 올라가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 매 끼니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두 번째 간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기도예요.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죄 사함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밖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용서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모두 고려해 봐야 돼요. 가해자라면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고, 피해자라면 용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이면서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1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대목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로 보이지만 하나의 간구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과 악에 빠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로부터 건져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간구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은 매일 아침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시험과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험거리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보면서도 이 시험거리와 이 악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접해보았습니까? 비단 매스컴을 통해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도 수많은 시험거리와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어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많은 시험거리와 악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돈입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돈을 좋아하십니까? 돈을 좋아하지 않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요,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돈을 대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에서 사랑함의 헬라어 필라르 귀에는요 탐욕을 의미합니다. 즉 돈을 사랑함이, 이 말은 돈을 탐욕함이, 돈을 탐내는 것이 라는 뜻이에요. 돈 그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돈 그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에 탐욕을 품게 될 때 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만 개의 악이에요. 일만 악입니다. 모든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요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과 연관되지 않은 문제를 찾아보십시오.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 문제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겉으로 보면 정치, 교육, 스포츠, 예술, 하물며 신앙적인 문까지도 겉에는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그 문제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들어온 그 후원금을 도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누구에게 맡겨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겨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다. 가룟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룟유다에게 돈을 맡긴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행하신 기적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사랑하다가 미혹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니 그들이 은 30을 갈아주거늘. 여기에서 은 30은요 황소가 남의 노예를 받아 죽게 했을 때 율법에 명시된 보상 금액이에요. 예수님은 노예 값어치에 불과한 적은 액수로 매매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미혹을 받은 제자 가룟유다로부터 말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탐내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근심이 칼이 되어 우리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근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돈이 없다고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생계를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하되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배웠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바울이 그것을 잘 배워서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으면 그것을 써먹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돈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돈으로 인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거리와 악한 것이 바로 성입니다. 성. 요즘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란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인데요. 미국에서 떠오르는 미투 운동은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고발로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상 미투 운동의 시작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1991년 김하순 할머니의 위안부 증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할머니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김하순 할머님께서 이 사실을 먼저 오픈했을 때, 공개했을 때, 나도 그 피해를 입었다고, 나도 그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정치적으로 많이 흘러갔지만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해 당하신 분들이 그들의 바람대로 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성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성폭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폭력 가해자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우리 남편은 아니겠지. 우리 목사님은 아니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과할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고요, 바로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성을 창조의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 동성애, 성폭력, 이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성적인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부부간에 아름다운 성이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하루에도 수많은 시험과 악을 맞닥뜨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 문제,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내 가족 간의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그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사탄의 시험과 악에 빠질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요, 결탄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난은 넘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성적인 문제, 돈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소한 것이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하면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동료와 이웃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용서를 위해, 그리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분의 선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